하는데 전심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찬송할 땐 찬송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전심을 기울여서 다윗처럼 그래야 이 다음에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주문하고 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상고 연구하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뭔가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내용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역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그 안에는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12월 25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와요. 야, 성경에 어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있느냐? 그러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말구유에서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가장 가까운 날이 바로 12월 25일이라. 그래서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날이 없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따질 때 우리는 미리 알아서 이걸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단들은 이렇게 없는 거, 곤란한 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것, 목자들이 가서 경배한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날을 정해서 12월 25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저 한 주간 정도로 지내기는 너무 아쉬운 절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절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듣고 그래서 찬송가에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연합 예배, 금요 기도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자체 사경회를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자체 사경회. 근데 이번에 사경회로 생각하고 힘써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은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바로 배우는데 그 성경을 바로 배우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이 일어나가는 거거든요. 구원 잘 일어나가려면 예수님을 바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첫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다. 22장 17절로 18절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대표자입니다. 순종. 그 다음에 셋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 시편 132장 11절, 12절, 17절, 18절인데 다윗은 모든 왕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왕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넷째는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확실히 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럼 언제부터 성경에서 예언이 됐느냐? 아담 때부터 된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 시대 때예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자, 여기 내가 너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한 것은 뱀입니다. 뱀. 말하자면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뱀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 인류 타락장인데,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의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인데 다른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행위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누구의 미혹을 받았죠? 뱀. 뱀은 누구에게 이용당했죠? 사탄.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의 대상자인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담에게 직접 유혹을 했으면 안 넘어가니까 그 안에 하와를 통해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타락이라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맨 먼저 뱀에게 지금 심판하신 거예요. 뱀은 사탄에게 한 건데 그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바로 그 전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산산초로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예.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인 아담을 타락하게 하였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죄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켜야 하면 마치 이와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켜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요즘 학생들을 협박해가지고 성매매시키고 폭행을 하고 가두고 이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이 10대들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켜야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여기 모든 글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죄 지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도 죄를 지어서 안 되지만 내가 겸허하게 다른 사람에게 죄 지게 한다는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 해서도 안 되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남자와 원수가 되지 않고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는가?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데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이 있어요. 사탄의 후손. 대대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 없이 예수님이 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 머리는 권세를 가리키는데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뭐라고 그랬죠? 마귀가 권세를 쓰는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것. 그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를 하는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마귀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 마귀가 권세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의 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우리 강도사 고시에도 나오고 장로 고시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복음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역대로 주로 암송을 하는데 주 내용은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기록이 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 첫 인류 시작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한 것. 자,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까지가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성경의 연대별로 하면 이건 600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또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면 뭐 몇 만 년 됐다, 억 년 됐다 자꾸 이랬으니까
혼동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 됐죠? 약수로 하는 거. 예수님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또 아브라함에서부터 최초 인류인 아담에게까지가 2000년. 그래서 현재는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뭐 과학자들이 별말을 다 해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아담에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이후로 많은 인류가 아담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못 보던 거예요? 못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좋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적나라하게 배우잖아요. 부활하신 거 배웠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고 우리는 사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희미해요. 희미하다. 그렇지만 희미한 거라도 진리를 붙들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다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자 없이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한 것.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 남자 없이 나실 것을 예언한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31장 22절 인실하지 못한 바가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본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새 일을 창조하였으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구역에는 안을 것이다 했습니다. 한번 여기 보이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 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완성된 성경을 배우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지 않습니까? 남자 없이 무엇으로 잉태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보통 우리 사람은 다 부정모혈로 낳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남자 여자가 그런 다음에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낳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죄가 유전이 되니까 죄 없이 오셔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자기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또 참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리요.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맨 처음 그리스도를 약속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인류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거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손녀가 된 것이다. 예, 18절도 읽어보세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 아직 동거하기 전에 손녀로 잉태된 것이 되었다. 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배운 요셉이 위대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자기 아픈 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드러나면 돌로 맞아 죽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랬을까?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그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근데 깨달은 것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순종한 거는 순종. 나 모르게 내 아내 될 사람이 어디서 임신해 갖고 오면 용서할 남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를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이걸 다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처녀에게 잉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 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된 겁니다. 죄 없어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겠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태어났지만 예수님만큼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는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강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네. 여기 22장은 또 아브라함의 최고 절정의 믿음이 기록이 됩니다. 22장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이에요. 자, 75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순종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 그래서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후로도 계속 한 20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100세가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한 내용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수단 한번 쓰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나 보다 하고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데려다가 거기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 이게 인본주의로 난 아이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 가정에 큰 혼란이 오고 소동이 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확실히 내년 이맘때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가지고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아이를 낳는데 그게 누구죠? 이삭이. 이건 이 역사적으로는 아들 이삭을 예언했지만 신령적으로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여기 오늘 18절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 내 씨라는 말은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단수를 쓴 겁니다. 그냥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씨가 누군가? 오늘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 안 됐지만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이 돼요. 여기도 한번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확실히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그 씨에 대해서 여럿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인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사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이걸 믿은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확실히 믿고 나가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이 시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복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사람이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예언했지만 실정적으로는 예수님을 예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천하 만민 중 가운데 속한 겁니다. 원래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제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돼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건 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 사실 우리가 구원 하나만 받은 것도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최고의 복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았고 원수, 대적들의 문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귀, 죄,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할 것을 가르쳐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 족보를 쭉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거기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이 예수님의 족보장인데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다. 세계가 계보의 계보. 우리나라로 하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인데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기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을 또 예언했는데 시편 13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나의 후손을 내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들을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제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17절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이 자라게 하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금불을 준비하겠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히겠으나 그의 머리에는 연료원이 빛날 것이다. 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열왕기 3을 통해서 잘 배웠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제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또 아비암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되는 이게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나답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족속이 왕이 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비참한 역사. 그러나 오늘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다. 아까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1000년 전 사람이 1000년 전. 말이 그렇지 100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 아니에요? 그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고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다가 간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산 것은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생애 동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고대하면서 살다가 세상 떠났어요. 이게 참 귀한 신앙을 가진 다윗인데 이렇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14명인가 되는데 아들이 많아요. 부인도 많고. 그렇지만 그 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아도니아가 아들이 왕 되려다가 오히려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이 왕을 되려고 욕심부려가지고 그랬다가 죽임당했죠. 그 예언대로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을 이어서 평화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뜻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라. 여기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약속대로 실제로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셨는 남유다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17절에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이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불로 오셨다. 꺼져.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가는 등불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히겠으나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다. 빛나게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다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을 받게 된 것. 우리가 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데 제일 면류관 많이 받고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런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나 참으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면류관을 내가 본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세상 것보다 더 앞설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이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시 후면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믿는 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참 이 면류관을 받도록 힘을 쓰라는 머리에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이 빛나 우리도 빛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다른 뜻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의 대표는 다윗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걸 다른 말로 왕중왕이 왕중왕. 이번 성탄절에 영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왕중왕. 또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예수라는 뜻에서 있죠. 예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처녀에게서 베들레헴에게 나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자 여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는 범위가 넓습니다. 유부녀도 될 수도 있고 소녀도 될 수도 있고 여자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 구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참 이사야는 상당히 진리를 많이 깨닫고 예언한 거예요. 자, 여자보다는 처녀가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걸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배워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지 말고 좀 배운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자기 지식이 돼야 돼요. 성경이 어떤 지식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고 내 자신도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끝났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해석을 해줬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네. 우리가 이런 걸 특히 우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은 이거 알아야 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일반 성도님들도 알아야 돼. 그 노래도 뭐 임마누엘 노래도 있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데까지는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최고의 이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우리 강용자 씨는 개를 많이 사랑하죠. 개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 마리를 키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용자 씨 개 되라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요즘 개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이 개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개보다도 못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이적이. 우리는 뭐 개 될 수도 없지만 되지도 않죠. 누가 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니 얼마나 감사하니? 너무 감사하니?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네가 에브라데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족 영원부터이다. 네.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허구많은 장소 중에 세상에는 얼마나 장소가 많아요. 유다 나라만 해도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신 것. 왜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떡집. 요즘 신약이 새로 번역된 건 빵집이에요. 빵집. 요즘 가다 보면 빵집들 많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장소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성경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또 51절.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산이다. 네, 또 53절에서 58절까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빵이 무엇이라고요? 내 살이다 그랬습니다. 살.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 빵하고 포도주하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죠? 또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성경대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에게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늘로부터 오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마태복음 이 28장인가 28장 거기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면서 이번 성탄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